세상의 인문학을 보게 되면 인간의 한계를 부정하려고만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부정해요. 즉 인간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노력만 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인문학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지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도를 해봐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인문학의 그러한 논리예요. 이런 세상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교회 내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노력을 중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이 노력으로 다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조차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각각 개인적으로 자유의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것들을 결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바로 조엘 오스틴의 이 긍정의 힘이란 책입니다. 당시 기독교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형 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러한 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저자인 조엘 오스틴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현재 레이크우드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주일날 출석으로 5만 명 이상이 출석하는 대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가장 큰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는 본래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였던 존 오스틴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1999년 존 오스틴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자 아들이었던 조엘 오스틴이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신학을 전공해 본 적이 없어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크우드 교회가 침례 교회로서 회중 교회였기 때문에 쉽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본래 침례교는요, 이 신학이 여러분 부재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가 일반 집사들 가운데서도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 침례교 여러분 특징이었습니다. 회중 교회였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장로교를 따라와서 이렇게 목회학 석사 과정, 신학대학원이 생겨났죠. 침례교도.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남침례교가 많기 때문에 이 레이크우드의 그러한 담임 목회자였던 조엘 오스틴은 신앙을 전공해 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란 책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책인데요. 당시 베스트셀러였기에 어쩌면 구입해서 읽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을 보면 어떠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우리 신자들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과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였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 당시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는요 논란을 일으켰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모르죠. 뭐 좋은 책이다라고 해서 선물도 막 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여러분 잘 읽지 않았던 책 가운데 하나였죠. 특별히 2008년 2월 3일 주일 강단에서 고 오카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그저 무엇이나 믿고 구하면 이룬다라는 소원 성취의 말이나 좋아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마치 무병장수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바로 옥 목사님은 기복신앙과 만몬주의 사상에 물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옥 목사님은 당시 베스트셀러였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또 잘되는 나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그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스틴이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개발하면 성공한다라는 그 가르침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한다며 오스틴은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설교를 한다라고 비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엘 오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 목사님은 이 조엘 오스틴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옥 목사님은 오스틴이 전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정말 심각하다며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게 그게 무슨 진리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는 교인들에게 긍정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자라고 거듭 강조를 그 설교에서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믿는 대로 다 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세상의 인문학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바로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옥 목사님은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즉 긍정의 힘을 읽어보면요, 소위 세상의 인문학이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조엘 오스틴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선에 나왔던 한 몰몬 교도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주장을 해서 그 당시 미국 그 교계에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어요. 이 조엘 오스틴이 그리 한 것이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다 보면 우리 인간에게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힘이 필요 없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리로서, 그러니까 머리 안에 그러한 이성적인 사고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천국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천국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여러분 천국은 가보았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까? 아직 가보지 않았던 미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 개념은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죠. 근데 조엘 오스틴과 같은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자, 이해가 되지 않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본문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라보실 때 이 인문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5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는 무엇일까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서 이 열처녀 비유는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태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만 합니다.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김기선 선교사님의 장녀인 우리 김평화 양의 결혼 예식이 이 자리에서 있어요. 결혼 감사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꽃을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여러분들 결혼 예식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저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참 매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분 결혼식은 금방 끝납니다. 하루도 가지 않죠. 한 2-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필요형까지 다 해서. 그렇지만 당시 유태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통 유태인들을 보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결혼 예식을. 식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연이 그렇게 긴 거예요. 필요연이 한 주 내내 합니다, 여러분.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풍습은 여러분 그리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그 필요인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죠.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예식이다 보니, 이 필요연이 진행되다 보니 포도주가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한 주 동안 필요연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속되는 필요연 그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랑의 신부집 방문입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유대 풍습에 의하면 신랑은 신부집에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열처녀들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결혼 예식할 때 부케를 받죠. 누가 받습니까? 주로 신부의 친구들이 받게 되죠. 다음 타자, 결혼할 다음 타자가 받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열처녀들이 친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들러리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밤에 올지도 모르는 신랑을 맞이해야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불을 환히 밝힐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열처녀를 2종류로 구분을 해줍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미련하다, 슬기롭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으되 그것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것이죠. 한마디로 등을 밝힐 예비용 기름을 준비했느냐, 예비용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습니까? 신랑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도 등불을 끄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련한 자들은 기름 자체를 완전하게 준비 자체를 안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을 켜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미련한 자들도 지금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기름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심지어 여러분 기름 붙여가지고 지금 등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이 신랑이 점점 늦어지게 되자 켜놓았던 그 기름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 깜빡깜빡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 예비용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에 비해서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비용 기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등에 불을 밝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요,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모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가 여러분 나지 않아요. 누가 미련한 처녀인지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구분이 됩니까? 언제 구분이 됩니까? 늦은 시각 신랑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신앙생활이 언제 참된 신앙생활인지 드러나게 되냐면 신랑이 오게 되었을 때인데 그 신랑이 더디 오게 되었을 때, 그게 여러분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즉 종말을 대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말은 바로 예수의 재림을 말하고 있죠. 바로 지금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그 종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유에 나타난 종말도 더디움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5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부분에 여러분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대했던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당시 유태인 문화에서, 이 유태인 풍습에 의해서 이제 신랑이 신부 집을 찾아갈 때는요, 주로 여러분 초저녁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예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신부 부모님도 계시고 신부 친인척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가거나 새벽녘에 찾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저녁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저녁을 여러 번 찾아올 줄 알고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다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신랑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정오가 지나고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도 더디 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굉장히 늦게 왔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벽녘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가 괜히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이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 기름이면 항상 다른 집에 가서 이 들러리를 서볼 때 보면 뭐 이 정도 기름이면 내 그냥 생각을 가지고 해봤을 때 분명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정도 여러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용 기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만큼은 어때요?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빗나가게 된 거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 졸며 잘세라고 해서 10명의 처녀들 모두 깜빡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즉 미련한 처녀들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조차도 모두 잠을 자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혹은 우주적인 종말인 주의 재림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이건 우주적인 종말이건 우리 인간에게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닥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겠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건설 현장에서도 여러분 뭐가 무너져 내리거나 여러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있지만 다음 주가 여러분 보장이 돼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요즘에 자기 연배 또래에 분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연사로 이렇게 소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로님도 여러분 참 남의 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은 나이가 여러분 많다고 해서 여러분 먼저 가고 나이가 여러분 아직 20대 30대이기 때문에 늦게 가는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가 않아요. 언제 주님의 재림이 올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죽게 될런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밤에 도적같이 재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 때 여러분 다 알리고 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어느 집에 가겠다 딱 붙여놓고 여러분 가요? 그러지 않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게 되죠. 틈을 노리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재림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항상 깨어 있기는 곤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24시간 365일 깨어 있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10명의 그러한 처녀와도 같이 졸며 자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졸며 자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주님은 졸며 이렇게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 이 10명의 여러분 처녀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꾸짖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꾸짖고 있습니까? 꾸짖지 않고 있습니까?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고 있다고요. 10명이 다 지금 여러분 졸며 잘세라고 나와 있는데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6절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꾸짖는 장면이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린 그걸 기대할 텐데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꾸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항상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항상 깨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눈을 뜨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신랑 즉 주의 재림이 오게 되었을 때 또 자신의 종말이 닥치게 되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 있으란 말은요,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무엇 하라는 말입니까? 영적으로 준비를 갖춰라. 그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이다. 지금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기도생활과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 즉 교회 출석, 봉사, 예배 참여, 전도, 사역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기름이 중요합니까? 등이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해요. 내면적인 신앙생활은 없이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있다면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어떤 하게 되는 봉사, 사역은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지치기 마련입니다. 한편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있는데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구제와 다르려면 누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구제를 훨씬 많이 했죠. 구제 단체가 여러분 대부분 교회 소속이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구제를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도 물론 하긴 하지만 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구제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구제가 구제다우려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구제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신앙생활이 없이 하게 되는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종교생활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둘은 모두 다 중요해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서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고 안 믿는 친구들이 버글버글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막상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한마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하게 되는 종교 생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미련한 처녀들은 말씀, 기도 생활, 묵상과도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하는 개인 경건 훈련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랑이 갑자기 오게 되자 그제서야 이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합니다. 기름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청을 하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같이 사용할 수 없으니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사러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결코 같이 공유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요
여러분 내가 해준다고 해서 내 남편의 여러분 친밀한 교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 경건 생활은 개인 경건 생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의 가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떤 남편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은 이렇게 주일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서도 아내 보고는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가지 않으면서도 아내로 하여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고, 열심히 말씀 읽으라고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별로 싫어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공유할 부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대하여 다소 차갑게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좀 빌려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지만 이건 빌려줄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는데 같이 사용하지 못할 부분이란 거예요. 주가 재림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즉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종교생활, 즉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10절을 보면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했던 처녀들은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결국은 신랑을 맞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아요. 여러분, 불이 꺼지려고 하니까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딱 들려지니까 빌리려고 했지만 빌리지 못해서 결국 살아간 사이에 이제 그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사가지고 와서 이제 그때 와서 막 문을 두드려요. 열어달라고. 자신도 거기 들러리라고, 참석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 즉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때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이 종말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건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건 간에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지쳐서 잠시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만큼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은 하세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원망이 풀려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끝만큼은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떨까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잖아요. 이 서울에만 100만 명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100만 명. 굉장하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요, 갤럽 조사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자신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가나안,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는 안 나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갤럽 조사를 할 때 써요. 불자는 아니래요. 무교도 아니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반대가 안 나가요. 안 나가. 여러분, 그게 한국에 여러분 지금 서울에만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대부분이 20대부터 4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되면요, 그래도 교회를 내가 떠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20대부터 40대 그런 신자들은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좋지 않은 이런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로 이렇게 교회 그러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요, 그냥 교회를 안 나가요.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난 진정 구원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여러분, 육적으로는 지쳐서 잠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 처녀 모두 잠을 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을 그렇지만 질책하진 않아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만큼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원망도 가능해요. 욥은 원망조차 하지 않았지만 욥보다 신앙이 연약한 우리들은 원망까지는 오케이, 가능하다고 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끈은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만 손해예요. 자신만 손해예요. 원망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 그 원망하는 마음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오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여러분, 나오기 싫어도 나오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 사역 등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만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곤란합니다. 안심해서는 곤란해요. 목회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것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사역을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목사님 눈에 띄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이나 봉사, 어떤 예배 출석, 그것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어떤 일을 맡기기만 하면 일을 잘 처리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그분들에게 일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러분 교구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교구 사역을 여러분 많이 하면 우리 교구 목사님들 머릿속에는 항상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계세요. 이분한테 시키면 노가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에게만 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 사람이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좋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참 귀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은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인 말씀에 대한 집중, 예배에 대한 헌신, 기도에 대한 열의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역 때문에. 사역하는 데는 열심히 보이는 분들이 기도할 때는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주의 사역은 열심히 하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지 않으신 것이 있으니 바로 이러한 재림에 대한 정확한 때였습니다. 재림에 대한 정확한 때였어요. 항상 여러분들 신랑이 대부분 일찍 왔다고 해서 이번만큼은 일찍 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 미련한 여러분, 이 처녀가 그걸 놓쳤던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쯤 되면 오겠지 했는데 결국은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성부 하나님만 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몰라요. 분명히 나와 있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모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 피조물인 우리들이 모르도록 했어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기 원했나 봐요. 그러기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사설에 놀아나는 신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자신의 인생과 대비되면서 굉장히 불안이 오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 밤 기도할 거리를 찾게 됩니다. 바로 나는 과연 오늘 밤이라도 주의 재림 혹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가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밤 불러가신다면, 내일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이 땅에 내려오신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 깨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묻고 싶어요. 혹시 바쁜 사역과 봉사 등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왜 그럴까?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사역 등으로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제가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여러분 솔직한 고백입니다. 정말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준비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묵상 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닥치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묵상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 저 자신의 그 모습을 제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나도 미련한 처녀와 같구나. 슬기로운 처녀의 모습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와 같구나. 목회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나. 제가 저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성해 보게 되었어요. 저만 그러지 않겠죠. 이 밤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일 우리에게 있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내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 행여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나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준비를 갖춰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유리방황하는 나의 친인척들, 나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건 여러분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긴급성이 있는 거예요. 긴급성. 항상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도거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급성, 긴급성. 나는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내 친인척을 비롯해서 아직도 내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